오늘은 67명이 이 시간까지 동참을 하고 계시네. 출석 확인하신 분이 67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금강경 네 번째 수업 시간이네요. 그리고 불교대학 12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이 6학기도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6학기가 끝나면 4년차가 되겠죠. 7학기, 8학기까지 공부해야만이 이제 4년 과정을 졸업을 하니까요. 어찌 우리가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엊그제 입학해서 첫 수업을 한 것 같은데 벌써 만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6학기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교재를 지금 10권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불교 입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약찬계 강설까지 다들 여러분들 교재 집에 이렇게 책장에 꽂아놓고 가끔 또 한 번씩 공부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날 때 갑자기 또 배운 내용이 생각이 날 때 그동안 공부했던 책을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놓고 수시로 보시면서 재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여영 법부님이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살고 계십니다만 늦게 출석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진여영 법부님이 출석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 감사의 말씀 또 수고로움에 고맙다는 말씀을 댓글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마는 그 무창포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이 휴연 자유공간에 진영 법부님께서 불심사 일요법회 내용과 그리고 일요법회 사진이라든지 행사, 크고 작은 행사, 지난번에 이 성도일 전야 정진법회 내용도 상세하게 또 사진을 촬영을 하고 또 동참하신 법부님들 이렇게 그 법회 중간중간에 사진들을 촬영을 하셔가지고 그 전부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셔서 많은 동참하지 않은 법부님들에게도 불심사의 일요법회라든지 또 법문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크고 작은 행사의 그러한 내용들을 많은 우리 도반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고 벌써 만 3년째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보시를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선업 공덕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공덕을 쌓은 인연으로 항상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진이행 법부님과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승 정종분 공부할 3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수로는요 39쪽부터 이제 이 본문 강설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39쪽 그 앞에 보면 제3장 대승의 근본 뜻, 그래서 대승의 근본 뜻이라는 것은 대승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승 정종분을 원문과 그리고 또 옆에 나와 있는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과 함께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지안스님의 강설로 이렇게 정리가 된 그 본문의 말씀들을 또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대승 정종분이라고 쓰여있는 한문으로 쓰여있는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문을
한번 직역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말 번역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드리죠. 3. 대승 정종분이다. 이 승자는 탈승자입니다. 그래서 정종이니까요.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이다. 근본 뜻이다. 뭐 이렇게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불고수보리. 불고수보리. 이 고할 고자거든요. 고자는 고한다.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보살 마살. 모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보살 마살. 모든 보살 마살은 그 말입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그러면 마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가 마는 크다 그 말이거든요. 마살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보살에 대한 존칭입니다. 보살을 높여서 우리가 부를 때 보살 마살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이 마살이라는 자체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보살에 대한 존칭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보살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생각이 청정하면서도 자기의 청정함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속에 뛰어들어서 중생들을 구제하지만 중생들의 번뇌에는 결코 물들지 않고 더불어 중생을 교화하면서도 교화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마살은 위대한 사람이다. 보살 마살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제보살 마살. 모든 보살 마살은 여시 항복기심. 이 띄어 읽기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시 항복기심. 응이라는 것은 이제 응할 응자입니다만 여기서 마땅히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시라고 하는 것은 여시는 다음과 같이 그 말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마땅히 다음과 같이 항복기심입니다. 그 기자거든요.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항복기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그 말입니다. 소유 일체 중생 지류 그랬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존재하는 그 말입니다. 존재하는 일체는 모든 그런 뜻이죠. 존재하는 모든 중생지류. 이 중생지류라고 하는 말은 중생의 물이라는 말입니다. 중생의 물이. 소유일체 중생지류.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물이인 양난생. 이 알난자거든요. 알로 생긴 것, 약태생, 태로 생긴 것, 약습생, 습기로 생긴 것, 약화생, 변화하여 생긴 것, 약유색, 모양이 있는 것, 양무색, 모양이 없는 것, 약유상, 생각이 있는 것, 양무상, 생각이 없는 것, 약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악의 영입, 내가 모두 이 영입이라는 것은
들게 한다 그 말입니다. 들게 한다. 내가 모두 무여열반. 이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완벽한 열반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모두 완벽한 열반에 들게 하여 이멸도지 제도하겠노라고 해야 하느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뒤에도 상세하게 본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그리고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이 나오잖아요. 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로 생긴 것입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날짐승이나 또는 알로 태어나는 물고기 종류를 가리킵니다. 난생이죠. 태생이라는 것은 태로 생긴 것입니다. 태요, 태. 이 태자는 아이벨 태자잖아요. 그래서 태로 생긴 것은 어미의 태 속에서 어미의 태 속에서 이 사지가 팔다리 사지가 갖추어져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 짐승 등을 이야기합니다. 태생은요. 태생은 태로 생긴 것, 어미의 태 속에서 사지가 갖추어져 태어나는 것인데 사람과 짐승 등을 가리키는 겁니다. 습생, 습기로 생긴 것입니다. 습기로. 그래서 습한 곳에서 성장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습한 곳에서 성장해서 태어나는 것으로는 벌레라든지 나방 등이 있겠죠. 화생, 변화하여 생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변화하여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변화하여 생긴 것은 자체가 없고 의지하는 것이 없이 생겨나는 하늘나라나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들을 화생이라고 그럽니다. 하늘나라나 또는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들을 화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유색이라는 것은 색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있는 것 그러는데 이 모양이 있는 것 유색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을 내어가지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어서 망령되이 옳고 그른 것을 보아서 안으로 고정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유색은 우리들 범부의 삶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무색이란 뭐냐면 모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는 것 무색이라는 것은 안으로 본래 청정한 자기의 본 성품을 지키려고 하되 지혜와 자비를 닦지 않는 것이니까 명상가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유상은 뭐냐면 상이 있는 것입니다. 상이 있는 것 유상이라는 것은 중도의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근에 끌려가지고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피부나 의지에 끌려서 바깥의 경계에 매달려 가지고요. 입으로는 비록 불법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행하지 않는 것이니까 교리만을 이유는 지식자나 불교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없는 것인데 생각이 없는 건 무상이라는 것은 참선 등의 수행을 하되 번뇌를 없애야 곧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다고 여겨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목석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비유상, 비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이렇게 됩니다마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비유상, 비무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집착이나 또는 거친 본뇌들은 사라졌지만은 목석처럼 된 것은 아니고 진리를 파악한다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는 단계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비유상, 비무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알고 이걸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읽어 가겠습니다. 그 뒤에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이 나옵니다. 여시, 멸도라는 것은 여시는 그러나 이렇게 이런 뜻이고 무량은 한량 없다는 뜻이잖아요. 없을 무지 헤아릴 양자니까 헤아릴 수 없다. 한량 없고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한량 없고 무수 헤아릴 수 없으며 무변 이 변자는 가변자인데 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중생을 여시멸도니까요. 여시멸도니까 열반에 들게 할지라도 이 멸도라는 것은 열반에 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열반에 들게 할지라도 실무 중생 등멸도자 실이라는 것은 열매실자입니다만 참으로 그 말입니다. 참으로 중생을 등멸도자라는 것은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을 무자가 있지 앞에가 없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모두 완벽한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겠노라고 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끝없는 무변이죠. 끝없는 중생을 등멸도자 열반에 들게 할지라도 참으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이고 이 말은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하이고 왜냐하면 하이고 수보리 그러면 왜냐하면 수보리요. 약보살 만약 보살에게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관념, 이게 지금 아상입니다. 나라는 관념, 나라는 생각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자아가 있다는 관념 그렇게 표준 금강경에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아상, 나라는 관념, 인상,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상, 중생이라는 관념, 수자상, 목숨이라는 관념이 있으면 곧 즉비보살입니다. 즉비보살, 곧 아니비자거든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문으로 된 원문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잠깐 이 사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인데요. 이 사상은 아상은 나라는 것이 있다. 그런 관념입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의 작용은 여러 조건과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지거나 흩어지면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불멸의 자아를 고집하는 관념이 아상입니다. 인상이라는 것은 나는 인간이다 그런 관념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존재성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다른 존재와 나는 다르다 이런 차별심을 일으키는 것이 인상이고요. 중생상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관념이 중생상인데요. 불교에서는 특히 나는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다 등의 관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자상은 나는 영원한 목숨이다 그런 관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관념이 이렇게 이제 지적되어 있어서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이 불교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관념, 또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또 목숨이라는 관념,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이 아니죠? 이제 원문을 봤으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네요. 듣는 것보다는,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함께 읽음으로써 더 이해가 쉽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불고수보리입니다.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보살 마살, 모든 보살 마살은 응여시 항복기심,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항복기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복기심,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 일체중생 치류다 그랬습니다. 양난생, 알에서 태어나는 것, 태에서 태어나는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나는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 무여 열반입니다. 내가 모두 열반에 들게 하라. 완전한, 우리가 무여 열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완전한 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불이요, 보살에게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아상입니다. 계야가 있다는 관념, 인상이죠. 중생이 있다는 관념, 중생상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관념,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준 우리말 금강경을 함께 읽어 보셨고,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전에 한문을 번역해서 읽어드린 내용과 또 옆에 나와 있는 우리말 금강경, 표준 금강경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머릿속에 제3분, 이 대승의 근본 뜻이라고 하는 대승 정종분의 내용이 조금 이제 이해가 들 듯 말 듯 하기 때문에요. 그 본문을 한 단락씩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소개를 드리면서 함께 공부하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원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기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 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 말이 바로 항복기심이라는 겁니다. 대승의 근본 뜻,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바른 종지를 밝혀놓은 그러한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승 정중분에서는 부처님은 대승의 바른 목표가 정종이니까요. 바를 정자, 마루 종자를 씁니다마는
대승의 바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대승 정종부는 대승의 바르고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대승은 소승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마하야나라고 합니다. 마하야나.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야나라는 것은 탈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탈 수 있는 소위 풀어 말씀을 드리는 큰 수레다. 이게 대승입니다. 그래서 소승이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반해서 대승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의 삶에 무언가를 기여하면서 함께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승의 보살은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들을 부처의 경지로 이끄는 그러한 영웅이기 때문에 소승의 연각이나 성문 또 벽지불하고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39쪽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제 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기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항복기심이에요. 대승의 근본 뜻, 곧 올바른 종지. 올바른 종지, 이게 정종이죠. 올바른 종지를 밝혀놓은 대목인데 대승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하야나입니다. 그래서 큰 수레입니다. 마하야나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 이 마하라고 하는 것은 마하, 이 산스크리트어로 마하라는 말은 크다 그런 뜻이고 야나는 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큰 탈 것이니까 모두가 함께 탈 수 있는 큰 수레다. 이 말은 뭐냐면 대승보살은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들을 부처로 이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소승은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에 비해서 대승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인생을 도모해 나가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소승에 반대되는 그러한 이 불교의 권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하야냐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생들을 송두리째 열반에 들어가겠도록 중생들을 송두리째 완전한 열반, 무여열반입니다. 원문에서는 무여열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승의 근본 정신이 무엇냐면 중생들을 송두리째 완전한 열반, 무여열반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는 원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타행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 원력이 다스려진 곧 망념을 항복시킨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망념을 항복시킨 마음에서 바로 이 원력이 다스려진 마음이니까 이것이 바로 대승의 본질이다. 이것이 대승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대승과 소승에 관한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모든 보살 마살이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대승은 마하야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마하는 크다, 야나는 탈 것이다. 모두 함께 탈 수 있는 큰 수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승이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대승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에 기여하면서 함께 인생을
도무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승의 보살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부처의 경지로 이끄는 그러한 영웅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도 그 대승의 근본정신은 중생들을 모두 다 완전한 열반, 무열반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는 원력인데 이것이 바로 이타행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이고 이 원력이 다스려진 마음, 곧 망념을 항복시킨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대승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9쪽 밑에서 보면 안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이 장에서 부처님은 수보리의 물음에 우선 마음을 이렇게 하면 다스려진다 하면서 수보리의 물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가 우리가 지난 장을 보면은 지난 2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수보리 질문에 부처님께서 지금 대답을 쭉 하고 있는 거죠. 수보리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이렇게 물은 질문에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 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하면서 수보리의 물음에 부처님께서 우선 마음을 이렇게 하면 다스려진다 하시면서 일체 중생을 9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구류중생이다. 9가지의 중생이다. 구류중생이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의 종류를 9가지로 나누어 알에서 태어나는 종류, 태에서 태어나는 종류, 난생, 태생, 습한 데서 태어나는 종류, 습생, 변화에서 태어나는 종류, 화생, 색깔이 있는 종류, 유색, 색이 없는 종류, 무색, 생각이 있는 종류, 유상, 생각이 없는 종류, 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종류, 비유상, 비무상의 방금 말씀드린 9가지 종류의 중생을, 구류중생을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해서 괴로움을 없애주고 제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니르바나 그러잖아요. 일체 괴로움의 원인이 완전하게 없어진 상태를 우리가 일체 괴로움의 원인 자체가 완전하게 없어진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서 다 꺼버리듯이 말이죠. 우리는 그 타고 있는 불이 뭐냐면 번뇌입니다. 번뇌. 우리들에게 중생들에게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타고 있는 바람이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와서 꺼버리듯이 우리들의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바람이 아닌 뭘로 꺼야 되느냐? 지혜로 꺼가지고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라든지 또 고뇌가 모두 사라진 상태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이상향입니다. 열반이. 그래서
이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그러한 목표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소승 불교에서는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를 없앤 번뇌를 멸해가지고 없앤 상태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있어요. 유여열반은 깨달음을 이루었지만 번뇌를 지닌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 반대로 무여열반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지하고 있던 육신을 벗어나서 소위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법신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유예열반과 무예열반을 구분하고 있고 대승불교에서 열반은 우리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네 가지 덕을 갖춘 열반을 무예열반이라고 그래요.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고 열반은 모든 중생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이상적인 경지지만 우리가 이제 특히 불교의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현실 세계와는 조금 이렇게 대립 단절된 열반의 적정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일부 불교학자들은 비판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를 계속 보죠. 열반이란 뭐냐? 일체 괴로움의 원인이 완전하게 없어진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분리하여 설명한다. 금강경에서는 9종류, 구류중생으로 설명하고 능엄경에서는 12종류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여러 부류로 나누어 분류할 때 그 범주는 생물학적인 범위를 넘어서 정령의 세계. 정령의 세계는 바로 죽은 사람이 영혼의 세계 이런 말입니다. 정령.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의 영혼도 중생의 범주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원래 중생이란 말은 범어로 사트바를 번역한 말인데 이 구역의 대표자인 구마라집 스님은 중생이라고 번역했고 또 새로운 번역의 대표자 신역의 대표자인 현장법사는 이 중생을 유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직도 중생이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죠. 유정보다는. 유정, 무정할 때 유정보다는 중생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대도론에서는 오온이 화합하여 태어남으로 중생이라고 한다 이런 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생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많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뜻이 있고 중생이란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많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뜻과 두 번째는 윤회설에서 말하는 대로 많은 생을 가진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럿이 모여 공동으로 살아가는 공생의 뜻이 있다. 41쪽을 보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규봉 스님은 금강경의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구류중생, 아까 말씀을 드린 구류중생, 테란시파 여기서는 난이 먼저 나왔죠. 알로 태어나는 종류, 태에서 태어나는 종류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마지막까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종류, 비유상, 비무상 이게 구류중생이라고 그랬는데 중국 당나라 때 규봉 스님은 금강경의 이 대목을 해석하시면서 구류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뭐라고 그랬느냐 광대심이다 그랬고 광대심 넓고 큰 마음이죠. 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마음을
제1심 그랬고 제1심 일체 중생을 제도와 열반에 들게 하되 실제로 한 중생도 제도되어 열반에 든 바가 없는 마음을 상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 네 가지 관념의 생각이 없는 마음을 또 뭐라고 그랬느냐? 부전도심이다. 부전도심.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번뇌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번뇌 때문에 현실을 잘못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관념의 생각이 없는 마음을 부전도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존재가 가장 바르게 사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네 가지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다. 이 중생의 종류를 태어나는 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우리가 사생이라고 그럽니다. 사생. 그래서 부처님도 우리가 사생 자부라고 그러잖아요. 사생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다 그러는데 이 중생의 종류를 태어나는 종류에 따라 분류할 때 사생이라고 그래. 네 가지 구분을 지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테란스파 그러잖아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태생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태에서 태어나는 것. 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축생 등 가축이죠. 짐승 등 포유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난생은 알에서 태어나는 세 종류의 날짐승과 알을 낳아서 새끼를 치는 것들입니다. 이게 난생이죠. 그리고 습생은 습기에서 태어나는 생명체입니다. 화생은 갑자기 변화하여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들이죠. 아까 제가 화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화생은 변화하여 생긴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지옥에서 태어나는 중생을 가리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테란스프와 사생을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와 관련지어 말할 때 천상과 지옥은 아까 말씀드린 화생뿐이다. 천상과 지옥은 화생뿐이라고 한다. 금강경 간정기에는 여러 경론을 인용하여 사생에 대한 특별한 예를 설해 놓았다. 자, 여기까지 일단 공부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날씨가 추워서 좀 방에 보일러를 돌렸더니 승방에 더워서요. 문 좀 열고 잠시 좀 목 좀 축이해야 되겠네. 자, 41쪽 지금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이제 공부할 때입니다. 잠깐 9시 3분입니다만은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그 다음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노래도 역시 오늘 금강경 공부하니까요. 금강경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함께 듣겠습니다. 김승화 법우님의 제가 물자의 찬불가입니다. 금강경입니다. 아침 낮을
김승화 불자님의 음성 공양이었습니다. 제목은 금강경이라는 참불가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41조 밑에서 7번째 줄이죠. 이 인도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태생인데도 개 중에 난생도 있고 습생도 있고 화생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은 비사귀모, 녹자모라고 그럽니다만 비사귀모는 알로 32명의 자식을 낳은 적이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치료했던 명의 기바의 어머니 나녀는 암나나무의 습기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또 겁초의 인간은 화생이었다고 설명을 한다. 그래서 색계 이선천에서 태어난 인간이 복이 닿으면 남선부주에 다시 화생한다는 구사론의 말을 인용한다. 42쪽입니다. 또 용을 잡아먹는다는 금시조가 있는데 이 금시조도 화생이 있는가 하면 난생도 있다고 한다. 용도 마찬가지로 난생이 있는가 하면 태생, 습생, 화생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생의 금시조는 난생의 용을 잡아먹고 화생의 금시조는 화생의 용을 잡아먹는다고 정법 염경에서 인용 소개하였다. 그런가 하면 귀신유도 태생이 있다 한다. 주로 귀신유들은 화생으로 보나 귀모가 목련존자에게 나는 밤낮으로 500명의 자식을 낳아 낳자마자 다 잡아먹지만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귀모가 나와요. 귀모. 주로 귀신유들은 화생으로 보지만 귀모의 밑줄을 치고요. 귀모는 뭐냐면 이 해산, 아이의 해산과 유아의 양육을 맡은 신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해산과 그리고 유아와 양육을 맡은 신인데 10,000명의 자식을 두고도 늘 남의 어린아이를 잡아먹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결국 그의 막내 아들을 숨겨놓고 훈계해서 불교에 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귀모를 다른 말로는 귀자모, 또 귀자모신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생 가운데 금강경이나 능엄경에는 난생을 먼저 들어 놓았는데 테란스파가 일반적인 차례입니다마는 여기서 금강경이나 능엄경에서는 가장 먼저 난생이 나와서 난태스파로 뒤어 있습니다. 그 까닭을 금강경 간정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난생이 가장 하열하고 화생이 가장 수승한데 어째서 난생을 머리에 두고 화생을 마지막에 두는가? 이에 대해 난생은 테란스파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먼저 둔다고 하였다. 난생은 태어나기 전에 태 속에 있었으며 태 속은 반드시 습기가 있고 없다가 갑자기 있는 것이 화생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태생은 습화를 겸하고 화생은 다른 것을 겸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중생의 업식이 근본 무명과 화합하여 능소, 능동과 수동의 행위 주체와 객체가 나뉘지 않고 혼돈한 것이 알과 같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무명의 껍질이 알의 껍질과 같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 단락을 이렇게 두 번째 단락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43쪽은 계속해서 이어서 본문이 나옵니다. 함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무량, 무소, 무변 중생이죠. 그러나 실무중생 등멸도자라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수한 중생들을 모두 제도해서 열반에 들게 하되 실제로 한 중생도 제도되어 열반에 든 자가 없다고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안우다라 삼맥삼보리, 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심이 있죠. 무상 정등 정각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보살에게 있어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곧 자아에 대한 고집, 개아가 있다는 관념, 곧 인간에 대한 고집, 이게 이제 아상 인상이죠. 또 중생이 있다는 관념, 곧 중생에 대한 고집, 중생상이죠. 네 번째는 영혼이 있다는 관념, 곧 수명에 대한 고집. 이렇게 네 가지 고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러한 관념과 고집을 극복해야 대승의 완성자가 된다. 이 네 가지 관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관념과 고집은 중생의 잘못된 집착으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공의 이치를 모르는 데 기인하고 있다. 모두 존재의 실상이 공한 것임을 모르는 소견에서 나오는 집착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금강의 핵심의 사상이 바로 공인데, 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의 이러한 관념과 고집은 다 중생의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공의 이치를 모르는 데서 기인하고 있고, 모든 존재의 실상이 공한 것임을 모르는 소견에서 나온 집착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는 반야의 법문이 계속 설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전의 한문 원문에 나오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네 가지 상 가운데서 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바로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인 오온입니다. 온, 색, 물질적인 것, 수, 외계의 사물을 대할 때 느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 감각에 따라 일어나는 느낌, 행, 생각이 의지가 되어 움직이는 것, 마지막 식, 최종적인 인식과 그러한 판단. 그러니까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 가운데 아상이란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 행식의 다섯 가지 요소인 그러한 오온이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자아에 집착해서 이기적인 고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기 소유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상입니다. 네 가지 상 중에서 아상이고요. 두 번째 인상이라는 것은 인간 본위의 관념에서 생기는 고집이다. 인간 본위의 관념. 지금 44쪽 보고 있습니다. 인상이라는 것은 인간 본위의 관념에서 생기는 고집이다. 생명의 실상에 미혹하여 사람의 생명만이 소중한 것이며 반대로 축생 따위의 다른 생명체는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오직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 위주의 집착에서 모든 것을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상대주의적, 인간 우월에서 오는 반생명적인 행위 등이 바로 인상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상 중에서 중생상이란 정식이 있는 이 뜻정자지요. 뜻과 알식자. 정식이 있는 모든 중생들과 이건 유정들을 얘기합니다. 정식이 있는 모든 중생들과 온의 조직 작용이 없는 것들. 다시 말하면 동물계와 식물계를 대립시켜 가지고 생명의 의미를 동물의 범주 안에서만 부여하는 것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네 번째 수자상이라는 것은 육체적 생존만이 생명이라고 고집하는 그릇된 생명관으로 생사가 없는 열반의 경지를 모르고 몸이 살아있을 때만 생명이라고 삶이라고 몸이 살아있을 때만 생명이고 삶이라고 고집하는 소견이 바로 네 번째 수자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상, 자아에 대한 고집, 인상, 인간에 대한 고집, 중생상, 중생에 대한 고집, 수자상, 수명에 대한 고집, 이른바 네 가지 상, 사상이라는 네 가지 고집이 없다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어디에도 붙들림이 없이 무예자지한 대행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통하는 묘행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단락별로 이렇게 세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3분, 3장에 오늘 공부한 3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양나라를 세운 분이 이제 무제입니다. 무제. 여러분도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서 아마 법문 시간에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양나라를 세운 무제가 불교에 귀의하면서 큰 불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불사를 회양하는 날 인도 최고의 고승인 달마대사를 무제가 초청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불사를 회양하는 날 인도 최고의 고승인 달마대사를 초청한 이유는 달마대사를 모시고 불교를 더 잘 일으키고 나라도 융성하게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인연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사에 대한 칭찬이나 덕담이라도 듣고 싶었던지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묻지요. 이 불사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 달마대사는 이 물음에 평소에 하던 대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느 경전에는 무자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불사의 공덕이 없다.
또 어떤 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불사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한두 마디의 말이 더 오고 갔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달마대사의 꾸미지 않은 직설적인 본래 그대로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한 양무제와 달마대사는 바로 그날로 처음 만남이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양무제와 달마대사가 서로 협력해서 의기가 투합되었다면 오늘날 이 불교가 더 발전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존심이 강한 두 사람이 이렇게 첫 만남에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양무제의 아들이 소명태자입니다. 소명태자. 소명태자도 아버지인 양무제처럼 불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소명태자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의 내용을 나누고 소명태자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에다가 금강경 내용을 32분으로 나누어 놓고 거기에 제목을 누가 붙였느냐? 양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가 붙인 것입니다. 때로는 제목이 우리들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뭐 별로 썩 내키지 않는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독송한 경전이기 때문에 제목을 누가 다시 붙이기는 쉽지 않죠. 어쨌든 우리는 오늘 제3분의 제목, 제3장 대승정종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승정종분, 대승불교 가르침에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말씀이다. 대승불교 가르침의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대승의 근본 뜻이라든지 대승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다른 그 부분에도 다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소명태자는 대승 정종분이라고 붙인 걸 보니까 대승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대승의 가장 중요한 근본의 뜻이다. 대승불교 가르침의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붙인 걸 보면은 이 소명태자가 3분을 특별히 더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질문하기를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까요? 하는 질문에 부처님의 대답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바로 3분 대승정종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류 중생까지도 일일이 다 열거하시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즉 모든 중생을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모든 중생을 모두 다 편안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셀 수도 없는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에 들어간다 하여도 깨달음에 들어간 자는 한 중생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은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형체가 없는 것 같은 중생들까지도 다 깨달음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놓고 실제로는 깨달음에 들어간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차리면 금강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중생들은요, 요즘에는 중생을 뭘로 분류하느냐면 종속 과문계로 분류하는, 학문적으로 종속 과문계로 분류하는데, 부처님의 분류법은 복잡해요. 해로 태어나는 것, 알로 태어나는 것, 습기가 있으면 생겨나는 것, 번데기나 누에나 나비가 되는 등 변화에 생겨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이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는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구류중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처님은 9가지로 분류를 하시는데, 아마도 더 자세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9가지 분류만으로도 대략 모든 중생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개념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금강경 그 법문할 때는 꼭 이 4가지 상에 대해서 많은 법문을 하잖아요. 사상이라고 그럽니다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은 다 나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아상은 실체로서의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만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체로서의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상이고, 인상은 남을 남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중생상은 우리 식구들, 그러니까 우리들만 우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무리, 우리 식구들 등등 우리들만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수자상은 존재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를 잘 생각해 보면 나만의 내가 아니거든요. 독특한 하나의 존재가 아닌 우리는 모두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공기가 오염이 되면은 어때요? 나도 오염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기가 깨끗해야 나도 깨끗합니다. 공기는 더러운데 나는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는 곧 나가 되는 것이죠.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바탕으로 내가 있는 거죠. 또 부모님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부모님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 되는 거죠. 또 부모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결국 나가 됩니다. 또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고, 자식이 즐거우면 부모도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는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가 같은 한 목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아상이고 무인상이라는 겁니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먼저 나라의 울타리를 잘 지켜야 되고, 나라 안의 살림살이도 잘 경영을 해야만이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국민은 국가가 잘 유지되도록 세금도 잘 내야 되고, 또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해야 되겠죠. 국가란 울타리가 없으면 내가 서러움을 먼저 받게 되거든요. 더불어서 국민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와 국가는 둘이면서 하나거든요. 과거 수많은 역사 속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아픔이 되기도 했고 은혜가 되기도 했고,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방적으로 고맙거나 일방적으로 미운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살아나가야 하는 공존의 존재들이란 것에 우리는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살려고 해서는 곤란하죠. 저쪽이 있어서 내가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설사 저쪽이 없어지면 또 다른 저쪽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 긴장과 이완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나눌 것은 나누면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제일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나와 관계없는 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곧 내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다 벗어나야 내가 그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편안해야 부처님도 편안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부처님 마음도 편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 동안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면서 45년 동안 괴로움이 있는 곳이라도 어디든지 단 한 사람이라 찾아가서 법문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그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까지 같이 공유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마음에 안락을 얻었으나 진실로 안락을 얻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부처님은 수부리에게 말한 거죠. 이러한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이러한 실천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살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바로 부처로 산다, 붓다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대로 남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나다, 남이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가르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잘 따져보면 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잘 정해지지 않듯이 남이라고 하는 것도 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넓히면 남이 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무인상이다. 인상의 반대말인 무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끼리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뜻이 맞으면 누구나 우리가 되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면 언제든지 우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고정되게 결정된 우리끼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혜와 자비심으로 언제든지 모두가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무중생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관계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사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니까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무수자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사상에 관한 반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그러한 상반되는 그 내용을 무인상, 무화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그럽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체 중생이 편하지 않으면 내가 편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려면 일체 중생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원력을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올바로 깨달은 대승보살은 이런 원력을 저절로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연기법이잖아. 연기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야 내가 성불한다는 대승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내가 성불한다. 이게 대승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불하려면 모두가 성불해야 됩니다. 모두가 성불할 때 비로소 내가 성불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이웃이 아프고 괴로우면 그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다시 괴로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승법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 모든 중생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 3분의 대승의 바른 종지가 되겠습니다. 이 대승의 바른 종지는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승법은 뭐냐? 대승법은 우리가 사유의 문제로 이웃이 아프고 괴로우면 그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다시 괴로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승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중생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대승의 바른 종지고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3분 대승 정종부는 대승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대승의 근본 뜻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9시 40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제 3분을 이제 공부를 마쳤고 제 4분을 보겠습니다. 4분 4장이죠. 4장은 집착이 없는 보시입니다. 집착이 없는 보시. 4장 집착이 없는 보시 묘행 무주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은 이 묘행 무주분인데요. 치우쳐서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미묘한 실천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또 뛰어난 수행에는 집착이 없다 이렇게도 이제 책에 따라서는 각각의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4분 제4장 묘행 무주분에서는 부처님께서 느닷없이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보시. 자, 그러면 이 4장에 나오는 내용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원문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 그 4장에 나오는 우리말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죠. 또한 수불이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불이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승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불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불이여 남서 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불이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불이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원문은 다음 시간에 해석을 하고 제가 이 본문
우리말로 된 내용을 읽어드린 것은 사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부처님께서는 느닷없이 보시에 대한 얘기를 지금 4장 4분에 선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인도인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도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아침 일찍 작은 쟁반에 꽃이나 과일이나 그리고 약간의 지폐를 가지고 사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정성 어린 신심이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는 귀한 마음이겠지요. 그렇지만 신에게 공약물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지나치거나 잘못 발전하면 엉뚱하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공약물을 올리지 않으면 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거든요. 만약 이런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어긋난 생각에 사로잡히면 쉽게 벗어날 수가 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도의 힌두 신앙과 이슬람 신앙이 가끔 종교적으로 대립할 때 보면은 군중들이 한꺼번에 죄를 짓기도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만은, 현재의 삶보다 후세의 더 높은 계급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치우친 열망이 바로 이런 일도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보시를 경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바로 보시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제 4장에서 나오는 거죠. 묘행무주분에서. 그러면 먼저 보시에 대해서 좀 여러분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부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물질로 도울 일이 있으면 물질로 보시하고, 이게 제시잖아요. 노동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노동으로 보시하는 거, 이게 신시입니다. 신시, 몸신자, 베풀시자, 베풀시자. 또 아침에 반갑게 인사를 하거나 미소를 짓는 등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유시입니다. 그래서 제시, 신시, 무유시가 있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보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해주는 법보시가 가장 중요한 보시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특히 보시 가운데 법보시의 공덕이 가장 크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글로써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법보시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 법인들께서 이 금강경 수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얻어 들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한 부분만이라도 전해주는 것도 큰 법보시가 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담긴 불서를 구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건 역시 훌륭한 법보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아닌 줄을 알고, 내가 아닌 줄을 알고, 일체 중생이 다 나라는 것을 알아서 크게 살아라 하는 높고 큰 철학을 이 3분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4분에서 보시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우리가 이제 그 갑자기 부처님께서 큰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보시를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금강경을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당황하지 않으면 좀 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보시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모양이나 형상만을 쫓아 보시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양이나 형상에 보시하라고 형상에 보시하지 말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모양이나 형상을 통해 신심을 내는 거니까 우리는 모양이나 형상을 통해 신심을 내고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잖아요. 다만 모양이나 형상이 영원하지 않은 줄 알고 집착하는 마음 없이 모양이나 형상을 넘어서 보시하면 그 복덕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이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첫 구절이 그렇게 나와요. 또한 수불이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소리에 머무르는 보시는 뭐냐면 소리에 머무르는 보시. 예를 들어서 어느 스님의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그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들으면 환희심이 나지요. 그래서 그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절에 갑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좋은 스님은 그 목소리 덕분에 그 절은 신도도 많이 모이고 불사도 잘 되고 또 절 운영도 늘어날 수 있는 보시도 늘어나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소리에 머무르는 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연불을 잘하던 스님이 목소리가 쉬어서 연불 소리가 영 신통하지 않으면 또 그 절을 다니지 않고 또 발길을 딴 데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소리에 머무르는 보시다. 소리에 머무르는 보시. 단지 소리에만 머무르는 보시의 공덕 또한 그 소리가 사라지면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소리에 머무르는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계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좋은 조건에 생기거든요. 조건을 따라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리, 그 다음에 이제 향이죠. 색성향 미촉법이니까요. 향에 머무르는 보시는 뭐냐면 어떤 절은 법당에서 사용하는 향이 좋아서 온 도량에 좋은 향기가 있거나 또 어떤 절은 또 이 경치가 좋고 숲속의 향기가 좋아서 절에 자주 나가고 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향에 머무르는 보시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향기에만 머물러 보시한다면 그 공덕 또한 향기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맛에 머무르는 보시는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절에 가고 우리가 절에 가면 대표적인 비빔밥이잖아요. 어느 절은 비빔밥이 맛있더라.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절에 가고 또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만 머물러 보시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맛에 머물러 보시하는 겁니다.
밥이 맛있어서 절에 다녔는데 그 절에 공양주 보살님이 바뀌고부터 밥맛이 형편없어져서 절에 안 간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맛에만 머무른 보시는 문제가 있다. 왜? 맛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맛에만 머무르고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더 큰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촉, 촉에 머무는 보시가 있죠. 촉에 머무르는 보시. 우리가 이제 이 절할 때 쓰는 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감촉이 좋아서 절에 오고 보시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감촉에만 머물러서 보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방석이 있으면 저런 방석이 있고 또 저런 방석이 있으면 또 이런 방석도 있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맨바닥에 앉아서 마음을 우리가 닦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감촉에만 머무르는 보시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 마지막 법에 머무르는 보시가 있습니다. 법에 머무르는 보시. 무슨 말씀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절에서 어떤 노인복지를 위해서 보시를 한다는 말을 듣고 좋은 뜻을 펼치고 있으니까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보시도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절에 가보니까 이제부터는 노인복지를 이제 줄이고 어린이 포교를 위해서 보시한다는 말을 듣고 야 이랬다 저랬다는 하는 것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부터 절에도 안 가고 보시도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법에만 머무르는 보시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수행자는 하나의 형상이나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마음이 그 복덕이 한량없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인연이 있든지 나와 인연이 없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보시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시하고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고 일체 중생을 향해서 보시하라는 말씀이 바로 제4분 묘행 무주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본문을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3분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분. 3분,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대승 정종분 우리말로 된 부분을 함께 읽어보고 또 오늘 조금 전에 4장 그 원문은 다음 시간으로 제가 미뤘습니다마는 묘행 묘주분, 묘행 무주분이죠. 십차가는 보시에 관한 그 우리말 금강경 해석분 이렇게 3장 3분과 4분 우리말 번역된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의 그 이 원문과 우리말 번역분의 쪽수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요. 39쪽 그 앞부분입니다. 39쪽 앞부분. 제 3장 3분이라고 합니다만 대승 정종분 대승의 근본 뜻 여기를 이제 우리말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불이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넘겨서 제4분 4장 집착 없는 보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조금 전에 제가 보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그 집착하는 보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 북방 사이사이 아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가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가르친 대로 보시해야 한다 그 말이고요. 그 내용 중에 나오는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의 허공 얘기할 때 사이사이는 한자로 사유인데 사유 방향으로 보면은 동남쪽, 서남쪽, 서북쪽, 동북쪽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4분 무주분 집착 없는 보시라고도 하고 뛰어난 수행에는 집착이 없다.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겠습니다만 제4장 제4분 묘행 무주분을 이제 원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지안 스님께서 강설해 놓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장 묘행 무주분 중에서 그 이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어떤 것이 바로 우리가 형색에 집착하는 보시고 어떤 것이 소리에 집착하는 보시고 어떤 것이 냄새, 어떤 것이 맛, 어떤 것이 감촉, 어떤 것이 마음의 대상에 집착하는 보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역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바꿔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한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 보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집착 없는 보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주상 보시를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주상 보시. 그래서 부처님은 이 무주상 보시의 복덕을 여기서 설하시면서 이 무주상 보시의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승한 그러한 공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집착 없는 보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무주상 보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라는 데서 생색을 낸다든지 보시행위 자체를 가지고 자만심을 낸다든지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줄 때 무엇을 준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삼륜청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주는 자와 받는 자와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이 전부 청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무주상보시 할 때는 그 복덕이
이렇게 시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타산적인 보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보시가 진정한 은혜가 되고 참된 의미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또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보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 탁하고 또 저녁 뜨니까 더 목이 좀 잠기고요. 그래서 좀 수업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었긴 했네요. 충남 보령의 길상한 법부님께서 재방송으로 듣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대구 광역시에서 지덕화 법부님께서도 늦게 출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충남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선덕심 법부님께서도 늦게 이렇게 출석을 하셨네요. 그래서 두 분, 세 분이 또 카페를 통해서 늦게 출석을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또 출석을 확인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늦게요. 부산에 사시는 자비행 법부님 함께 하셨고요. 또 서울에 사시는 원력신 법부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부군과 함께 오늘 공부하셨군요. 그리고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또 반야월 법부님께서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출석하신 분은 69명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금년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함께 수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금강경 수업을 이제 처음, 금강경을 평소에 많이 이렇게 독송하거나 사경하신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가 있지만은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은 금강경을 평소에 이렇게 독송하지 아니하고 사경도 하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 나오는 그 내용 자체, 그 낱말 자체 하나하나가 쉬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집에서 금강경은 우리나라 불자님들이 반야신경, 천수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지 독송하는 그러한 경전이거든요. 요즘에 와서는 금강경, 사경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문 원문을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말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한문 원문을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원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독송하면서 그 뜻을 모르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을 여러 번 읽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할 때 우리가 신심이 생기는 거니까 그 내용을 이해할 때 바로 부처님께 수보리 존자가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요. 본문 한문을 이렇게 읽고 번역하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을 많이 읽으시고,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우리말 부분을 사경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 금강경 공부를 마칠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이 금강경의 핵심인 공사상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의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5분이고요.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죠. 벌써 1월도 오늘이 11일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금년에는 28일 날 들어서 이제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특히 우리 이제 주부이신 또 보살님들, 우바이 법부님들께서는 또 바쁜 그런 1월이네요. 자,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의 마칠 때 그렇듯이 시간도 10시가 넘어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비구니 스님의 독경으로 태진과 북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은은하게 이렇게 들리는 반야신경으로 함께 이루겠습니다. 불자보뷰지 208쪽을 보시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신경을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독송하시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말 반야신경입니다. 불자보뷰집은 108쪽에 나와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법의 집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네 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10시 12분입니다) 오늘 새해 들어 맞는 첫 번째 수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2시간 15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금강경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 그러한 상이지요. 네 가지 상. 내가 있다는 상, 이게 아상입니다. 그리고 나 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상, 인상이죠. 고통당하는 중생이 있다는 상, 중생상입니다. 그리고 목숨과 영혼이 있다는 상, 이것이 바로 이제 수자상입니다.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는 오늘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상이라는 말, 우리 불경에는 상에 집착한다, 상에 얽매이다, 상을 여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이 네 가지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해탈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사상 중에서도 나라고 하는 상, 아상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중생이 모두 나라는 상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더불어서 나라는 상이 내려놓아질 때 우리가 나 위에 다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집착을 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길이고,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면 바로 해탈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그러한 본문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도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을 또 계속해 들을 수 있도록 재방송을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